오늘 본문 말씀은 슬피 우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울다가 이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재가를 합니다. 한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슬픈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천재지변으로 남편이 죽은 게 아니죠. 질병으로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잔뼈가 굵은 그리고도 훌륭한 왕 다윗이 성적으로 죄를 범해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이죠. 남편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 싸우다가 애국하다가 죽었습니다. 애국자의 아내를 다윗 왕이 너무 불쌍해서 또 아름다운 여인이기에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으니 잘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잘한 일이야.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는 저건 선하다, 저건 악한 거야, 이렇게 구분해야 할까요? 우리 양심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회의 일반 상식이 구분하는 기준일까요? 양심이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 양심이 내 문제에 관해서는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선악의 절대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면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선한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하다 하면 악한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어떤 변명거리를 찾아서 괜찮아 하고 무덤덤하고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를 가리켜서 악하다,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허물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경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게 하시냐 하면 여가를 주의하며 영적으로 선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볼 때 전쟁이 일어나서 다들 출전하였습니다. 옛날에 같으면 다윗이 제일 앞장서서 나갔겠죠. 그러나 이제는 왕권도 강화되고 군사력도 아주 강화되어서 왕은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때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때 오히려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낮잠을 잔 것이죠. 예전에 다윗 같으면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낮잠이라니요. 왕이 말이죠. 그만큼 다윗은 포로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여가가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계도 자동차도 계속 달리면 타이어가 펑크납니다. 이번에 이제 휴가들 다녀오실 때 2시간 정도 달리면 잠깐 쉬어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지만 자동차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달리면 타이어가 열을 받아가지고 에이 죽어버리자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기계도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깐씩 쉼을 얻어야 또 다시금 재충전이 돼서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가가 꼭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여가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여가가 악한 사탄이 틈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가를 우리는 조심하고 이 휴가를 잘 준비해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선용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좋은 시간, 여유를 가진 시간에 그냥 산책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잠도 아마 덜 깼겠죠. 그 시간들을 좀 더 영적으로 선용했다면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더 경계하고 경성하는 그런 여가를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유혹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왜 그때 하필이면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할까요? 그런데 정말 몸매도 좋은 젊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알몸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은 죄가 아니죠.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데도 안 아름다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됐어요. 평소 같으면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입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 집 딸이야, 알아봐, 데려와, 이렇게 하고 동침까지 했으니 이게 뭔 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방에서 다시 휴가차 빼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잠자도록 술을 먹여서 집에 보내지만, 이틀이나 보내지만, 이 충직한 우리아, 지금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 왕이여 제가 제 아내를 품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려보지도 않고 가는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서 들리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래 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시키니까 또 그렇게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아내를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나단이 부잣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집에 양이 많지만은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그 새끼 양 한 마리 딸처럼 기르는 그 남의 것을 빼앗아가 내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부자가 못된 부자지만,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빼앗아 왔으니 더 악한 왕이죠. 참으로 못할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너 알아서 해라, 죽든지 말든지 하고 뭐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범죄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즉각 이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깨우칩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너에게 사울 집을 주었다. 나라를 맡기고 왕위를 맡기고 많은 아내들을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했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욕심을 냈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12장 9절에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그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그러한데 그렇게 은혜와 복을 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놓쳐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있었음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웬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니까 그것이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누구를 업신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고,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네가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더니 이제는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정열이 펄펄 끓던 20대 30대 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광야를 달렸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고 왕권도 강화되고 벼슬도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깜빡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업신여겼다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말았네 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그런 대목으로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아주 통절하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잘못을 하나도 안 해서 위대한 것이보다는 이런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도 깨닫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매달리고 회개하는 여기에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기억할 일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1000번도 10,000번도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흔적이 남아요. 마치 상처가 나면 잘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하면 고쳐지고 나았지만 흉터가 남아서 그게 후유증으로 평생 쑥쑥 아린다든지 하듯이 그런 죄의 결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 그 한 번 잘못돼서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그 밧세바를 데려온 이 죄 때문에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진짜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고 울어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요. 그뿐이 아니죠. 다윗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럿인데 제일 큰아들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제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세요.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이 되죠. 이 암논이라는 제일 큰아들이 이복 누이, 예쁜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을 연모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불려서 이 누이를 이제 겁탈하려 합니다. 오빠야, 하지 마라.
아버지께 허락받고 나를 차라리 요구해라. 그래도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는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 다말이 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울면서 돌아와요. 이 다말의 오빠가 그 잘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누이야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수치를 갚아주마 하고 복수의 칼을 갈다가 제일 큰 형인 암논을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초청했다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살해합니다. 형을 죽여요. 그리고 외가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는 구테타를 꿈꿉니다. 민심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피신하죠.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죽이죠.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으로 통곡합니다. 이런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또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잔인한 피 흘림이 이 가정에 있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온 이 죄악의 결과로 자식들 때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런 엉클어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 죄 짓지 않도록, 죄 지어버리면 용서를 받아도 그 죄 얼이 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여름에 죄 짓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경계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잘못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여름을 대비하여 유혹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름은 유혹의 계절입니다. 물론 봄도 가을도 겨울도 범죄가 있죠. 그러나 대체로 여름이 특히 성적인 범죄는 더 많아집니다. 지난 2013년 5월에 대검찰청에서 보고한 통계가 있는데 2012년에 2011년 성범죄를 분석했어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그 모든 범죄를 따져보니까 22,034건이었어요. 한 해 동안에 접수된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그런 범죄가, 성범죄가 22,034건. 그런데 여름에 몇 건이 일어났냐? 전체의 31%인 6,977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7, 8월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7, 8월에 여름에 이렇게 성범죄가 많은가? 전문가들이 얘기한 바로는 대부분 우리는 노출이 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도 되지만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문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문을 풀어놓고 덥다고 열대야라고 어젯밤에도 딸이 있는 집에서도 막 문 열어놓고 자면 자다 보면 이웃집 아저씨가 들어와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단속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름에. 이게 검찰청의 전문인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름에 문 단속 잘합시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 대답도 안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뭔 배짱인지 딸 가진 가정에서도 문을 안 닫고 문을 잘 지혜롭게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만 닫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잘 지켜 닫아야겠고 신앙의 문도 잘 닫아서 또 열 때는 열더라도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됨은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성 문제가 죄 짓지 않도록, 성 문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부 생활을 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각방을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코 곤다고 각방 쓰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남남처럼 이웃집 아저씨만 또 못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쨌든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마라. 옛날 사람들은 코 안 골았겠어요? 코 골았겠죠? 그런데 각방을 쓰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무 사이렌 소리 같이 해가지고 어려우면 또 혹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각방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서로의 몸을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성적인 욕망이 잘 조절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부부의 성은 서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로맨스를 원하고 남자는 이렇게 섹스를 원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또 책도 좀 봤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열심히 일해서 업적은 이루었는데 가정에 오면은 참 어색하고 가족들이 불편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황혼 이혼하자 하네.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황혼 이혼해. 하지만 아내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 얘들 키우면서 얘들만 시집장가 보내면 황혼 이혼이다. 복수의 칼 갈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몰랐네. 이게 우리 한국 현재의 실정이잖아요.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기러기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공부하러 간다고 가면 조심해야 돼. 이건 우리 아내가 이혼하려고 절차를 밟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된다. 말은 못하지만 이미 그렇게 병들어 있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이 중요한 줄 모르고 일만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슬픈 일들이 가정 안에 조금만 이해하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로 어렵게 갈라서 버리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셋 결혼하면 하나 가정이 깨진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마찬가지. 그러니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잘 이해하겠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에 아내에게 배려를 하고 아내에게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잡은 고기에 미끼 주랴? 잡아서 이제 내 사람 됐으니 끝났다. 사실은 이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아내는 한번 결혼하면 종신계약인가 어떻습니까? 한번 결혼하면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습니까? 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갈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종신계약이 아니요. 그러니 언제라도 갈라서면 남인 거예요. 그래 긴장하고 끝까지 아내를 잘 배려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얻도록 또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남편에게서 로맨스를 원한답니다. 저도 로맨스를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아내에게 참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만 로맨스가 뭐냐 하면 아내 쪽에 생각할 때 내 남편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 남편은 나밖에 몰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로맨스라는 거예요. 로맨스. 이 만족을 말하는 로맨스. 남편에게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로맨스예요. 꽃 한 송이를 줘도 야, 너 가서 너희 엄마 오늘 생일이니까 꽃단 좀 사다 줘라. 돈 내가 줄게. 여보 내가 줬어. 그렇게 하는 건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뭘 원하냐 하면 그래도 남편이 땀 흘리고 아내를 위해서 꽃 한 송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여보 하고 이렇게 주면 거기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미영 집사님 그래요? 맞아요? 네, 맞대. 우리 미영 집사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게 로맨스를 여자들은 원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게 무딘 거예요.
다 잡아놓은 고기한테 뭔 로맨스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대화를 하고 배려하고 어루만짐으로써 아내의 마음을 열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남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마공원에 참새새끼라도 봐보십시오. 암컷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 새들이요 막 여기 부풀려가지고 막 노래 막 춤을 추고 막 날개를 이래가지고 춤추고, 공작새 막 꼬리를 이래가지고, 그게 다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막 노래를 막 부르고, 꽁들 보십시오. 봄되면 막 꽝꽝 여기서 부르면 저기서도 꽝꽝 하고 막 야단. 그래도 안 되면 맛있는 것도 물어다가 또 뇌물 바치면서 사랑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새 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우리 남자들은 멍하고 있어요. 멍하고. 아내가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든지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고 멍하고 있네. 간이 부어도 요만 분수지. 오늘 저녁부터 우리 남자들 아내 앞에서 춤춥시다. 안 되면 노래도 부릅시다. 대답도 한 분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게 매우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틀어지고 계속 불편스러워. 이것만 되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도 마음을 열고 행복할 텐데 말이죠. 아내들은 남편들의 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면에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몇 분에게 요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 설교 때 이 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해 주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의 성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지.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약간 지금 맛만 보여주는 건데 저도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남편의 성, 남자의 성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남자가 그래요. 모든 남자가 다 그래요. 어떤 성인 군자, 저는 목석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 보십시오. 사자나 그 덩치 큰 코끼리나 또는 바다의 범고래, 백상아리, 소, 말 다 마찬가지. 이 수컷들이 아내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면 목숨을 걸고 싸우죠.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상대방을. 그래서 아내를 차지하려는 이게 성인 거예요. 이게 본능이고. 그런데 남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동물적인 본능이 이미 있죠. 이걸 잘 다스려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식욕과 성욕 다 이건 본능이니까. 얼마 전에 46세 건설회사 다니는 가장이 말이죠. 밤에 늦게 퇴근하다가 길에서 22살짜리 여자 아가씨가 애인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길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이게 충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다가 살해하고 결국 자기도 다음날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의 유서에는 친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썼어요. 뭐가 미안했을까요? 그 한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지만 그 충동을 못 이기니까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양쪽 가정 다 이게 아주 절망이고 고통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것이 남자의 성이란 말이에요. 여인은 로맨스를 원한다면 남자는 뭘 원하냐면 성적인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성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보게 됩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진짜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 주네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걸로. 남자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냐? 이거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주 사랑을 요구하는 남편을 속으로 이 짐승 이런다든지 진짜로 표현해서 당신은 짐승이야 아이구나 이러면 남편은 깊은 상처를 입어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셨는데 이게 짐승이네? 내가 짐승이야? 이렇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속에서 분노가 쌓이게 돼요. 이건 정말 우리 아내들이 잘 생각하실 일이에요.
내 남편이 짐승이 아니라는 걸, 남자의 성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절해 가야 돼요. 매스컴을 보십시오.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 본문을 내놓고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게 뭔 일일까요? 그냥 맨날 매스컴 보시면 인터넷도 그렇고 성 문제가 아주 성범죄들이 부지기수예요.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서울의 기업 고등학교는 요거는 뭐 교장부터 교사들이 막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모두 다 이걸로 뒤숭숭해져 있어.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괜찮아, 우리는 거룩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근본의 문제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범죄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을, 문제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러기에 서로를 놓고 얘기해야겠죠. 자신의 성을 얘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아내랑 같이 또 서로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이 성적인 문제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부부로 끝까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서 그 성적인 차이를 극복해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깐 맛만 보았지만요,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사육들은 지혜롭게 부부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다윗처럼 파멸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차이들이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 차이들이 있고 완벽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부부가 함께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달리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버렸을 텐데 거기서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쁘장한 이 요셉을 주인댁 마님이 욕심내가지고 자꾸 눈짓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피해 다니는데 아니 어느 날은 피한다고 피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주인댁 마님하고 둘만 남았네. 그래 주인댁 마님이 요셉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요셉 아무도 없다. 주인도 없다. 그러니 나랑 같이 동침하자. 요셉이 그때 20살 넘는 20대 중반쯤 되는, 중반 좀 딜까요? 30살의 왕이 되니까 그런 정말 펄펄 끓는 정열을 가진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보디발 주인에게 어찌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이 아니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의식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랴? 내 정열은 끓지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요셉은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바로 이것이죠. 누가 있건 없건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한 죄를 어찌 지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여름은 유혹의 계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름이 이미 왔고 또 인생에도 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가를 선용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보혈의 은혜로 참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반듯하게 믿음길을 가고 사명길을 가고 가정을 잘 지켜서 많은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